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현입니다. 성령님을 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음정요. 요한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줘서 멸망을 시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즉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영이 또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다 연결을 시키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뭐죠? 다 죽은 자들이다.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영이 필요하다. 바로 성령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세상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러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믿나요?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예, 죄만 갚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갚아주신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꾸며냈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죄 싫은다고 생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배우면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생명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언제서를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 이 자의 말은 다 거짓말이죠. 예. 십자가에서 죄를 아무리 갚으셨어도 생명이 없다면 죽은 자들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왜?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구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늘이 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것. 그래서 하늘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왜? 기도하는 순간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라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 이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인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날마다 썩어가죠. 어떻게 부활하나요? 부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니라. 사람들은 다 육을 위해서 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어떻게 돈을 버나, 어떻게 자식을 키우나, 등등등등 다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익하다, 유익하지 못하다. 왜? 죽으니까. 아무 쓸모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영을 주고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바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4절이죠. 그 예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게 한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래서 영이시기에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가진 것이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 가질 수가 있나요?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장님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그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장님이 눈을 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네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는 것이다. 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그 바라는 거 영생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방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당연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는 날에는 죄만 용서했다, 씻었다, 지고 가셨다,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믿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필요도 없고 죄를 용서하실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바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성령님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하여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미 가지고 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상하죠?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날까요? 왜? 몸이 죽으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령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으로 알고 있던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잃고자 하는 찾으리라. 생명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생명이 바뀌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씻을 이유가 없어요.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다면서.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어거스틴은 AD 300년경에 있었던 로마의 비숍. 그런데 그는 바로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죠.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들인 거야.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받아들인 거야. 그리스 철학자예요. 그 다음에 그 카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배우는 그 신학은 바로 그리스 철학을 배우고 있는 거야. 철학은 인문학이죠. 인간들이 인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나요? 없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가면 그리스 철학을 배우는 것이지 복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알까요? 모르죠. 당연히 신학대학에서 신학하시고 목사님 신분 되셨는데 어련히 알아서 진리를 말씀하실까 이렇게 믿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는 신학은 바로 그리스 철학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성령님을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성령을 주셨다고 믿어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님 바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셨기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죽었고 성령이만 남았다. 자, 그러면 뭐만 남았죠? 성령님. 근데 우리가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받았죠.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아버지. 그럼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아버지로. 자, 성령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런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예수님의 몸, 성령님의 몸, 아버지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셈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인간들의 죄만 갚으러 오신 것이 아니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몸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죄를 씻었어도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은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지 몸은 무익하다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육신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죠? 육신이 죽으면 죽으니까 몸이 생명이다. 영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바로 영,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며 그렇지 영이잖아 영. 예. 하나님도 영, 예수님도 영, 성령님도 영.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지 더 이상 몸이 아니야. 근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의 그 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영을 받았다. 그런데 값없이 받았다. 믿으면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 성령님을 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은 한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영은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유일신. 그러니까 생명도 하나요. 영도 하나죠.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인간은 육체예요. 육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여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뭐죠? 우리도 영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배당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 뭐를 가지고 있어야 크리스찬이다?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면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성전 인간들이 만든 그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신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계시는 성전,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안 거시죠. 하나님은 영이 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된 것이죠. 예. 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씻은 자들은 인간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신이 되는 것이요. 서로 다른 거예요. 예. 믿음이 다르죠. 믿음이 다른 거요. 여기는 죄만 씻은 어거스틴의 믿음, 여기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님의 믿음, 어거스틴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죠. 예수님이 구세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어거스틴의 믿음을 가졌다가는 멸망을 당한다. 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신 이유는 성령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성령을 주심으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됐죠?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3장 20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만 그분이 바로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다 누구다? 하나님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예수님의 증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인가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뭐예요? 가짜 증인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교리를 배우면 구원을 받나요? 구원을 절대 못 받죠. 두 번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믿죠. 그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다.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바로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로 태어났죠. 정죄받을까요? 정죄받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 시험을 치고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갔는데 또 대학 시험을 입학 시험을 또 치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일단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 따지나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까 봐. 그러나 이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죄가 없고 두 번째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죄만 있었다고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 정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입이 불옷에 던져지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바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옷에 던져졌더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몸이 아니고 영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에서 성령임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임은 예수님 전능하신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인간들은 죄를 씻는 것만 믿기 때문에 불옷에 그냥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성령임을 이제는 받았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대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니고데모가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 이름을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 어디까지만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몰라도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만 전적으로 치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 볼 수 없다.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다?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믿었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를 대신 씻었다. 죄를 대신 갚으셨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구원받아요? 못 받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댄스하고 기타치고 소리로 꽥꽥 지르고 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니고데모는 인간이었으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 그러면 몸이 또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말씀하시는 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생명수.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은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성령 십자가에서 받았으니까 뭐만 남았다?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왕께서 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씻었어요. 죄 씻은 증거 내놓으세요. 죄를 아무리 씻고 짊어지시고 갚아주시고 용서하셨다고 죄를 씻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못 믿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 되면은 그냥 선생이 됐나요? 수많은 유대인의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선생들이 아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 수가 있나요? 선생들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이 알까요? 하나도 모른다.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아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책에만 써있는 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마틴 루터와 칼빈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여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요렇게 거짓말을 지어낸 거. 그동안 이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존 칼빈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존 칼빈, 마틴 루터도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서로 여러분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에이, 무슨 거짓말을 하세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배당 가서 얘기해보세요. 목사님 붙잡고. 예수님, 성령님 받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맞습니까? 예,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이단입니까? 예,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늘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만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인간들이 알 수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육체를 먼저 지으셨죠. 땅의 먼지로 그래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속았죠. 그러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뭐가 됐죠? 몸이 된 거예요. 예, 몸이 됐어요. 그럼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몸의 세계로 이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만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 성령님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낙원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예,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죄로 설명하니까 이게 맞질 않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책을 쓰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짓말들을 하고 사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인간의 말, 어거스틴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에서 태어난다. 영원한 생명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다시 태어났죠. 이 말을 보고 아하, 사도 베드로는 다시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씻은 자들은 죄만 씻는다고 자꾸 얘기하겠죠. 그 믿음을 보면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다시 태어난 자들은 다시 태어난 거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증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거죠.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지금의 목사나 신부들처럼 죄만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전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에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누구시죠?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영을 낳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을 향해서 너는 나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야. 죄만 씻어서는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겠죠. 영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증언하신다는 것.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향해서 너는 영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이면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죠. 상속자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기 때문에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말만 믿고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었죠. 영인가요? 아직도 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들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들이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고 인간이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성을 믿어야 되니까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나 신부들이 가르치는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배웠다가는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에 쓰여있는 율법 성경기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해 놓은 너희는 신들이라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신들의 왕국이기 때문에 신들만 들어가는 곳이지 인간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육체는 육체를 낳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게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가능하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은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는 거. 그럼 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알아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뭘 가지고 있죠? 영전한 생명.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몸은 죽었고 아버지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고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으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원수가 원수를 사랑하라. 겉옷을 달으면 덧옷을 달으면 겉옷을 달으면 속옷까지 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인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돼요?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기 전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이 아니고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신들은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죠. 성령이면 죽으시나요? 안 죽죠.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 왜? 영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영이 죽을 때 우리 몸이 죽을 때 안 죽네.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Never see the death.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도 보고 죽음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죽고 나서 죽음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보면 안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걸 말씀하신 거야.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그것이 인간과 신의 차이점은 여기는 죽고 여기는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대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만 씻어서는 예수님을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지죠. 예수님 생명을 가지나 못 가지죠. 몸이 생명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원죄사를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평생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왜 죽는다고 믿고 사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만 씻는 거 믿었으니까. 평생을 그것만 믿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절대 이거 안 가르치는 거. 왜 안 죽는지를. 그냥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알아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임만을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신이죠. 예. 그리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그래서 제가 50년이 지나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죠. 예.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거짓말을 믿고 다닌 거예요. 예. 그 전에 내가 중학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것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늘에 들어가서 살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었을까. 다르게 살았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인생을 살죠.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짐은 권태를 느끼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우울하고 외롭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살아보면 어때요?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렇게 사나요? 절대로 안 살거든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무엇을 가르친 거가요? 거짓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교회 가서 중학교 때 말이죠. 너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그 도장 받지 않으면 너는 혼나는 거야. 그래 예배당 가서 목사님한테 도장 좀 찍어주세요. 도장만 받고 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받아야 돼. 배워야 되잖아요. 원죄설만 배운 거예요. 인생 배우는 건 인생 사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텔레비 들어오시고 목사님 설교들 들어보세요.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전부 인생 어떻게 사나 그것만 가르치지. 이자들이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15장에 장님들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요.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성경은 바빠서 못 읽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기 위해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아무리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라는 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생이 무엇인가 해서 인터넷을 들여다보니까 보니까 위키피디아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전부가 영생에 가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씻는 것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읽혀지나요?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생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고 인간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믿고 보니까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배당 가면 예수님의 생명 육신을 십자가에 찢으시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가르치죠.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입니까? 이 자들은 언제 거짓말을 하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육체가 죽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나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영원한 생명.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는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도 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직접 대고 말한 것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기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 요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바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예수님 하나님 섬기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려고는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섬김을 받아야 한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렇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에서 다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게 저보고 신천지여 여호와 증인의 어느 이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이단이신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계시라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님에게서 직접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인간들에게 배우면 안 돼. 예배당 가면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 그래서 망하는 거야.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선함과 친절과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이면 누구세요? 하나님. 자, 나무를 보면 나무가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인간은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나요? 맺지 못하죠.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죄 용서해 주세요. 글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돼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으로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죠.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믿는 거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이죠. 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처럼 친절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건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의 온유, 인내, 절제를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 죄를 씻었어요. 죄 씻은 거 증명해 보세요. 증명이 안 되는 것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너에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또 성령의 9가지 선물 나누어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70절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나를 위해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전한 생명을 주셨죠. 영전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림받은 자니라는 거야.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부려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상속자만 천사들이 섬겨준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식들, 영들만 섬겨준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 몸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일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 함께 들어갔잖아요.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다 살아주시는 거,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려고 들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예수님이죠.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님을 주라는 거야. 아버지를 주라는 거야.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건데 물을 뿌려가면서 세례만 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로 들어오신다?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게 영은 몸 안에 들어가니까. 인간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님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생명으로 성령이 생명이신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기록이 말한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 생명수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 믿은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죽은 몸이 부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세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죠. 그전에는 제자들이 인간이었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을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어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다 받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리를 받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멸망을 당하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권능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졌죠. 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죽었고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은 성령을 받았나요?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죠. 왜?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라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들한테 배우면은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기껏 해봐야 배반하고 저저고 팔아먹은 그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이 생명의 숨 바로 성령.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생명의 숨도 다 성령으로 바뀌는 거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왜? 자,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 성령을 받으니까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는데 성령을 잃어버렸죠. 선악과 따먹고 죽었으니까 성령을 잃어버려서 몸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낙원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거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성령을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왜 자꾸 구해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진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구하나요? 저 구할 필요가 없죠.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되질 않죠. 인간들은 성령 계속 구하죠. 그러고서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으면서 살면 성령을 가지고 사는데 성령을 구하면서도 계속 인간으로 산다?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성령만 구하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계속 산다면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봐야 돼요. 아침 일어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시죠.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죠.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얼마나 잠이 맛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배당에 있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정반대죠.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치죠?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목사 신부들이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뭐만 바치라 그래요? 11조 감사헌금. 11조 감사헌금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11조 내야 돼? 아니죠. 몸 전체를 드려야죠.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이래 우리의 몸 어차피 죽을 몸이잖아요. 드리고 성령을 받아와야 되는 거.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돈은 똥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11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 몸 전체를 주어서 성령을 사와야 되는 거죠. 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 극악한 강도가 이 몸이 죽었고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11조 요구하셨나요? 강도가 11조 드렸나요? 자기 몸을 드렸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이 몸이라도 사가세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강도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진리죠. 자, 사과를 떨어뜨려요. 땅에 떨어져요. 누가 떨어뜨려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극악한 죄인이지만 자, 사과를 떨어뜨리면 제가 떨어뜨린다고 하늘로 올라가나요? 땅으로 떨어지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극악한 죄인이라도 극악한 강도라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 정죄가 있나?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읽어보세요.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불법도 기억하지 않냐. 로마서 4장 읽어보세요. 불법을 인정받지 않고 죄를 지은 것을 인정받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떠나간 모든 자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증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물들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자기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아니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나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전하려면 제가 이런 말씀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박해가 오겠죠. 미쳤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예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내려가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항상 예수님부터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즉 인간이었던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살잖아요. 그래야 슬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도 못하죠.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라. 로마서 8장 37절. 나폴레옹보다 낫고 알렉산더 대왕보다 낫고 로마 시저보다 낫고 징기스칸보다 낫고 어느 세상에 누구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살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